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말씀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죠.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지나왔던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정의를 통해서 누구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 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신 것은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차원에 그치기 위함에 있지 않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설명문을 우리가 전제로 하자면 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자기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지침과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정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 넘어가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정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자기 정의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이다 라고 말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의 길 되심은 단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보면 길은 여행이라는 뜻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테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명사로 쓰였을 때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동사형으로 쓰이면 여행하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 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국엔 이 땅에서의 순례를 다 마치고 나면 본향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신다는 의미도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보다 높은 차원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동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역시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멘의 삶을,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름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명사일 때는 그저 목숨, 생명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신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떤 삶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은 이 땅에 유한한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오직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는 자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닮음으로 예수 따름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곧 제자인 것이죠. 35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제자됨을 이루기까지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할 때 제자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섬기고 또 그 사랑의 가치를 나누며 살아갈 때 비로소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반영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전하여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제자된 우리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가 있지만 실상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로 인하여서 지금 마음이 어떠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1절 말씀해 보면 마음이 괴로우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마음의 괴로움이 무엇으로 인한 괴로움일까요? 이제 장차 예수님이 겪게 되실 그런 고난받으심 혹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육체의 한계와 마주하게 되시는 어떤 상태 그런 육체의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님 마음이 괴로우실까요? 물론 그것도 괴로움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훤히 드러나 보이는 지금의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자들의 배신이고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도 같은 눈에 보이는 고통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삶의 감정과 두려움에 치우쳐서 자기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제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은 성전에 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양육도 받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과 같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예수 따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자기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될 때 철저히 자기 생각에 갇힌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인 듯하지만 제자 아닌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닮았다면 오늘 이 하루,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헌신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시길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마지막 결행을 하는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전하여 주지요. 그때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유다에게 하는 말일까요? 사단에게 하는 말일까요? 둘 다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인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나니까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제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가룟 유다는 철저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유대를 위하는 일이고 이것이 정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이런 자기 생각의 한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라고 하는 대의가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의 선택을 결행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루어 보고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보면 몰라서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22절에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모른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한계,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서 제자들의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된 것일까요? 모름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모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답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아멘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을 온전히 예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진리를 거스르는 삶을 선택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와 같은 연약함 중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반, 그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인자가 무엇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21절 말씀과 연관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지금 괴로우십니다. 여기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조각나다, 틈이 벌어지다, 깨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짐 속에 무엇이 비로소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깨어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움을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제자들의 배반, 제자들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고백, 육체적인 고통과 한계,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짐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깨어짐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깨어진 것처럼 빈틈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으로 여겨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아픔이나 혹은 깨어짐의 빈틈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어져서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해오는 수많은 상처받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 오늘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조차도 주님은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린 자녀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 제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앞서 나누었던 이 모름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자들이 갖고 있는 삶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린 겁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에서 어리다라는 말이 나온 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어린 자녀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때가 있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앞서 어린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씀과 결부해 보자면, 나를 찾는 그때는 어림과 어리석음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성장할 것이다, 자라날 것이다, 성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들어선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이고 내 사명을 이루기까지 어린아이의 모든 모습들을 버리게 될 터인데, 이와 같은 때에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계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제자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우리의 실천의 덕목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초에 계명을 주셨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 실천적 가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막연하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사실적인 그런 서로 사랑의 실천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정의하셨을까요? 따라서 고백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점에서 새 계명입니다. 이전에 서로 사랑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오늘 내 사랑의 모습 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새 계명의 삶의 비전이고 모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의 결단이 그저 결단으로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이미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영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 보면 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로 사랑의 삶을 잘 실천력 있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두고 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랑의 가치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내게는 불가능합니다. 난 그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37절 이하에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반드시 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설명합니다. 그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넌 오히려 그런 길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베드로의 한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무엇하여라?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 그 약속을 따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이 곧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무엇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능력 없지만, 내가 이와 같은 가능성의 삶을 살아낼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약함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겼으니 주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간구하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이 은혜 안에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을 오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아 예수 따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이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오늘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사 이런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간구하오니 이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 온전히 살만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합당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